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내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지식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외모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인간성이 어떤가, 그 인간성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입니다. 신앙적 자기평가.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바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단벌 준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 해도, 한 끼 식사를 해도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명품백 안 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아내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너는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남편을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야, 늙어서 보자. 너 언제까지 네가 청춘인가 보자. 야, 내가 애들 때문에 너 데리고 살지 하면서 너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영광인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가정은 불행해지고 행복이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으므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돼.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 원망과 불평, 불행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느냐, 여기에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더더욱 죽기 직전에 고백은 뭡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가진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가진 게 많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났어요.
내게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포도를 갖고 싶어서 그 포도를 뺏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결국에 그 끝은 비극으로 죽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기 평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가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요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더라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사울왕을 높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을 칭송합니다. 열심히 칭송하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가 스스로 세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왕에서 폐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까?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춰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자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물리쳐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평가에 있어서 대조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시의 의인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헬라어로 구별한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기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별되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이 섬기겠다, 그 모임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외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쭉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속죄일만 한 번 금식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바리새인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할당량이 있어요. 자기 할당량을 다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먹어서 혼자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리를 싫어했냐면 거지들은 동량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량 받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절대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는 기도였고 의로운 기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 듣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아이고 교만하니까 그랬겠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정말로 의인이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세리가 더 의로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을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은 얼마나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작게 여겼는지, 내가 어떻게 이미 임금이 될 수 있냐, 왕이 될 수 있느냐 두려워서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작게 평가를 하고 진 보따리 안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왕이 되고는 점점 교만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요 자기만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멸시해버렸어요. 나는 근본적으로 세리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만하게 세리들과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멸시할 때 하나님 또한 바리새인들을 멸시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그 어떤 선행도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게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느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봉사가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은혜 주시지 못하면 그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늘 나는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기관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구역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학교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멀리 하시고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직분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는 것과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로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내가 맡은 직분을 자랑한다면 은혜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세리는요 멀리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세리 만들어줘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해요? 하나님, 로마 임금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명하지 않냐고 핑계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변명이 많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사실은요 이게 이래서요,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속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을 대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변명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변명될 게 있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있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목욕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홀라당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억울해요. 왜 하나님 내 앞에 그 여자가 왔다 갔게 했어요? 이렇게 핑계대거나 변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게서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고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냐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변명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백성들이 했어요. 핑계댔어요. 변명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늦게 올 때에도 변명됐어요. 자기가 제사 지내고 나서 변명되고 핑계댔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고요, 백성들은 내게서 떠나고요,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이렇게 진치고 있고요, 하나님, 그러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변명과 그리고 핑계밖에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명은 원래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 이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큰 사람이라는 뜻이야. 큰 사람. 그런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왜 작다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스스로 평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작은 자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꿔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경을 쓰다가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실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겸손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베드로가 천국에 가면 더 큽니까? 요한이 천국에 가면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더 큽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서열이 높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신앙생활 50년 30년 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아니면 목사라는 직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작아지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나를 작게 평가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 제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보니까 굉장히 높은 보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랬더니 네 스승인 성 프란시스의 보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가지고 스승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승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 스승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헤이 스승님, 거짓말이고 스승님의 말씀은 위선입니다. 왜냐? 스승 같은 겸손한 분이 악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살인자, 강도들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지금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는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무엇을 평가하고 사십니까?
내 외모를 평가하며 맨날 찍어 바르십니까? 아니면 내 지식을 평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성격을 평가하여 내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자기평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다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원망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내 스스로를 가정에서도 낮추고 교회에서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낮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스스로를 작게, 낮게, 겸손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